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강단에 서면 성경을 나눕니다. 말씀의 본문은 늘 성경에서 취해줍니다. 그러면 교회든 사역자든 설교를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가장 집중하여 조명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고 이것은 마침입니다. 두 글자 뭘까요? 사랑, 또 예수, 또 두 글자. 힌트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글자. 빨리 스캔 쫙 하세요. 응? 아, 우리 하경이 명생 맞았습니다. 박수. 우리 준서하고 하경이는 이따가 저를 만나고 가야 돼요. 알았죠? 우리 준서도 선물 하나 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 줬거든요. 준서하고 하경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영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홀로 계셨습니다. 뭐 혼자라고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정되니까 신만 계셨다는 거예요. 신. 세 분의 신만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영생하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영생체입니다. 그런 영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한 존재가 애초에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준 게 영생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그걸 잃었죠. 잃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그걸 주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영생을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오신 거예요. 구약은 영생에 대해서 4번밖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으로서는 영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죄에 관련된 내용이다. 신약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과정. 그것이 신약입니다. 창세기에서 주셨던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는 영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이 영생이고 마무리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핵심 키워드를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47번을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4번밖에 영생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잃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죠? 영생이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는 뭐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너희들이 생명으로 오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조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 한 권이 19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왔고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주관하시는 분의 뜻이 예수님께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19절에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관자의 뜻과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반영. 그것이 투사되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개인적인 경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포함되지 않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완전하게 주관자의 뜻만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삶에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요? 내 삶, 내 생명, 이 모든 것이 내 의지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19절에서는 아버지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반영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반영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증언이다.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흠모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반영하고 무엇을 증명하기를 이토록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의 키워드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대충 살다가 죽기를 원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왜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뭐 불로초라고 말하는 걸 먹어도 여러분 100년 넘기면 여기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여기 누가 남아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짜예요. 왜요? 생명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가짜입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생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입니다. 왜요? 죽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00년 후에 여기 누가 남아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생명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 생명을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겠다. 참 생명을 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참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생명을 주겠다. 너희들이 소유한 생명은 생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아니야. 왜냐하면 죽으니까. 생명이라면 죽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의지를 반영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언, 그것에 대한 증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가짜 생명이 무효되고 진짜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진짜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가짜입니다. 이 가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까지 가짜 생명을 소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를 죽여봐라. 그래, 나는 현재로는 가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 사망을 이겨내고 나의 진짜 생명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 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며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가짜 생명이 무효가 되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자, 그러면 여기 등 많이 있죠. 이 등은 원래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사용하는 어떤 주체가 의도를 갖고 킨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 불은 밝혀진 이유가 있습니다. 비추기 위해서 밝힌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러면 요한을 있게 한 주관자가 있다는 것이고 요한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내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이 거론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지금 다른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거론하면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을 주관하는 자가 있었고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목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반영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해냈냐면 영생을 증명해내셨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주관자가 있다는 것이고 첫째는 그 주관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비추이는 등불이라면 뭘 비추고 싶었냐는 거예요. 불을 킬 때는 뭔가를 보려고 켜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후라시를 킨다면 이 후라시를 켜서 뭔가를 찾으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주관하시는 분이 세례 요한을 비추어서 무엇을 보고자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 자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조명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켰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들어다가 어디에 비춘 거예요. 조명했다는 거예요.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빛을 따라서 조명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를 조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조차 나중에 예수님께로 갔죠. 그래서 요한이 당연한 거야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한번.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근원의 빛이 애초에 있었고 그 빛이 생명의 빛이었다.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영생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것을 잃었다. 그래서 참빛 그분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다시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며 그 빛이 나의 것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함께 사는, 자녀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들의 자격이 소유한 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제가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면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과 얼만큼 관계되어 있을까?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과 얼만큼 관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반영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조차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주관자가 그를 주관해서 조명하는 역할로 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관계 안에서 주관자의 의지가 우리에게 얼만큼 반영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익숙해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러하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주관자에 의해서 주관자의 의도와 의지가 반영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그를 구주라고 선포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분의 의지가 우리에게 반영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교회들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주관자이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 뜻이 반영되고 있는가? 교회가 조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의 의지가 우리 안에 반영이 돼서 그분의 주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전된 너희가 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가? 주관자인 나의 뜻이 너희에게 반영되고 있느냐?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고 있는가? 너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있느냐? 예수님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주관자이신 아버지의 모든 의지와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과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너희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주관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주관자의 모든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을 완전한 영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생각하세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나에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 관계가 멀거나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단절됐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뒤돌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세례 요한을 켜셨던 그 주관자가 여러분들을 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생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생을 죄로 인하여 잃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참 생명, 그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등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